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좀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힘없는 천사 돌을 옮겼고 누전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박수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참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여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한 주간을 보냈음에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세상 가운데 거하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더욱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용기를 내어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Easter day is past, but not the Easter seas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활절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절기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부활절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이루신 부활의 승리의 삶을, 이 부활절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왜 부활절이라는 부활절기를 정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그 한순간만이 아니라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활절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바다의 파도가 계속해서 한 번의 물결침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체할 수 없듯이 밀려오듯이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부어진 새 생명과 구원과 승리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파도처럼 끝없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절기를 다른 영어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터 타이드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물결이라고. 부활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기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신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부어진 이 승리가 바랍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다 쓸어가 버리듯이 부활의 기쁨과 그 감격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들, 가족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덮고 쓸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이것이 부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와 우리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빈 무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인간들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그 빈 무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결코 주님을 붙들어 두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고의 권세, 죽음의 권세보다도 더 크신 최고의 권세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이후로 일어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부활을 선명하게 예고까지 하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이 놀라운 광경에 넋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부활의 영광스러운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필이면 그 여인들이 주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영광의 사람들이 됐을까요? 한 가지뿐이에요. 환경이 어떻든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어져요? 안 보고 싶어져요? 보고 싶어져요. 만나고 싶어지죠. 사랑하는데 보고 싶지는 않다?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게 쉽게 돼 있어요. 여기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무덤 속에 주님조차 보고 싶어 했어요. 시신일지언정 그 주님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좀.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닙니까? 목회를 한 30년 동안, 그보다 따지면 사실 더 했죠. 전도사 시절까지 따지면. 지금까지 사실 많은 장례를 치렀어요. 그 중에서 교인들의 장례도 치러보고 불신자 가정의 장례도 치러봤는데 선명하게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불신 가정들 속에서 때때로 돌아간 유가족들이 돌아간 사람의 얼굴 보기를 꺼려한 적이 있었어요. 함께 평생을 산 아내인데도 죽은 남편의 얼굴을 보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못 보겠다는 거예요. 꿈에 나올까봐 두려워서 그랬는지, 입관하면서 마지막 그 얼굴 내놓고 인사를 하려고 해도 끝까지 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세요. 가족도 죽은 시신의 얼굴은 보기를 피하는데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시신이라도 보기를 원해서 이른 새벽부터 무덤을 향해 달려갔어요. 저들은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주님 곁에 가까이 붙어 있기 원하는 마음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은요, 사람들에게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자신의 구원자였고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곧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들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이 여인들을 시초로 해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만난 주님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주님 영접하셨죠?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과 제자들은 그 즉시 증인들이 됐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째로 주님의 부활이 이룬 것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주님의 부활이 빈 무덤이 증거하는, 제일 먼저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 주님을 붙들어 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제3일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요, 수많은 죽었던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났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살아난 자들이 다 자기의 성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뭘 증명해 주는 걸까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거든요. 이것은 주님의 부활이 주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뒤를 이어서 줄줄이 성도들의 부활이 똑같이 일어날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까지 함께 봉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똑똑히 보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무덤들이 열렸는데, 무덤만 열린 게 아니라 그 속에 죽었던 시체들이 살아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에서 살아나와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걸 역력히 지켜본 로마 백부장이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우리 읽으면서 따라갑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여러분, 어쩌다 잠깐 죽었던 사람이 잠깐 깨났다가 다시 죽는 건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죽은 자들이 단체로 살아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지금 주님의 부활 생명,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가둬둘 수 없어요. 주님을 죽음이 가둬둘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죽음이 가둬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땅의 가장 큰 권세에 죽음을 정복한 승리였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인들 모두가 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이 죽음을 이겼는데,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은 심판의 권세마저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산 자, 이거는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시간에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우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자유하는 자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죽었던 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죄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의 결정적인 결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원죄의 심판으로 모든 인간은 영은 죽은 채 아담과 하와처럼 혼과 육만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지난 순환주간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은혜들을 새벽에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 배꼽 얘기 아시죠? 배꼽 없는 분 계세요, 여기? 다 배꼽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 말씀 준비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 배꼽이 무슨 흔적인지 아세요? 네? 누구와 연결된 흔적이야? 내 엄마와 연결된 흔적이 배꼽이에요. 배꼽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엄마들 계신데, 내 아이들이 가진 배꼽은 다 누구와 연결된 거예요? 다. 근데 그 배꼽들을 찾아 올라가 보면 마지막에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인류 최초의 어머니 하와에게 갑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었을 거예요. 왜? 그분은 누구의 탯줄을 타고 탄생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배꼽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머니와 연결된 것인데, 그걸 알았다니까, 이번에 부활, 이 순환주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이 배꼽과 함께 나에게 그대로 전가됐구나. 그래서 원죄의 심판으로 모든 인간은 영이 죽은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멀쩡한데 영은 죽은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영이 죽은 채 살다 보니 혼까지 죽은 영의 지배를 받으며,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을 가진 자들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반역하는 일들만 저지릅니다. 이것이 죽은 영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심판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이루어 놓으신 가장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죽었던 영들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산 영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주님 부활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 이후로 주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다 죽었던 영들이 산 영으로 살아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산 영이 되었다는 것과 연결된 중요한 영적 진실이 있는데, 이렇게 영이 다시 살아난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국문이 열려지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가장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심판과 무관한 승리자, 자유자로 그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함께 큰 소리로 앞을 보시고 크게 외칩니다. 더 이상 내 앞에 지옥불의 심판은 없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 부활이 우리에게 끼쳐온 가장 또 소중한 영향력이 뭘까요?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은 죄의 권세마저 정복해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번에는요, 아까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자로 산다고? 예? 산자로, 심판 앞에서 산자가 되는데, 이번에는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슨 자로?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뭘까요? 얼핏 들으면요, 죄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죽은 자로 생각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이 오면 꼼짝 못하고 저지르고 마는 죄에 지는 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성경의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죄를 저지르는 일에 나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더 설명하면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죄를 피해가지 못하는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수없이 그 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산 영을 가진 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부어지고 살아나니까 그 영의 지배를 받는데 혼과 육신과 인격까지 변화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변화된 인격은 죄보다는 의를 행할 때 더 안정을 찾는 인격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죄를 저지르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래서 재빨리 회개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더 기쁘고 안정감을 갖는 인격이 되었고요. 죄악을 단호히 끝내고 끊어버리고 물리칠 때 큰 기쁨을 맛보며 그럴 때마다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완전히 변화된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때로 과거의 임박인 죄가 끈질기게 유혹을 해도 이제 그것을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사도 바울도 번번이 속에서 두 개의 속사람이 싸우면서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데 번번이 죄 아래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죄를 내가 행할 수 있지만, 어쩌다가 무너질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자는 부활한 내가 아니라, 부활 생명을 가진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가 행하는 것이다? 죄가 행하는. 잘 보세요. 죄는 인질범과 같아요. 우리의 영과 혼은 이미 새피조물이 됐는데, 그런데 아직 내 뇌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죄의 기록들을 이 죄가 인질로 삼고 이미 씻김받고 변화된 나를 향해서 또다시 이 익숙한 죄를 저지르라고 수없이 끝없이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절대로 이 망령에 사로잡힌 인질범 죄를 우리는 이제는 용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오래전 신문에 났던 기막힌 기사예요. 롯데백화점 이태리 수입 매장에서 엄청나게 비싼 실크 스카프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힌 50대 여인이 있었는데, 광진구의 60평짜리 아파트에 당시에 값이 엄청나게 나가는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 승용차 2대를 굴리고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가진 건설회사 사장 남편과 대학생 아들을 둔 부유층 여인이었어요. 남부러울 게 없이 사는 이 여인이 한 해 동안요, 서울의 백화점, 특히 그 중에서도 명품관만 돌면서 옷을 훔치고 선글라스 훔치고 신발, 골프용품에서 한 가지가 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품만 훔치다가 4차례나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5번째 걸린 거예요. 왜 그랬냐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는 재미가 없을 때마다 명품을 훔치면 위안이 됐어요.
그래서요, 심심하면 백화점에 훔치러 갔어요. 죄의 노예가 무엇인지 똑똑히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오고 있었다. 죄는요, 오늘은 살인을 저지르고 내일은 횡령을 하고 모레는 성폭행을 하고 글피는 사기치고 번번이 날마다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거, 그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지는 죄의 노예는요, 그런 엄청난 죄가 아니라 번번이 내가 가장 취약한 죄에 날마다 거기 계속해서 넘어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노예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확실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려만 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죄에게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결박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깨지기 힘든, 번번이 무너지는 임박인 죄로부터도 우리는 이미 해방이 되었어요. 주님의 부활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의 노예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부활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너를 이제는 나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동안 우리를 노예로 삼고 괴롭혔던 죄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더 이상 나는 너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성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순환주간에 안 나온 분들은 어떻게 내가 성자가 됐어요? 어떻게 내가 의로운 자가 됐어요? 내가 거룩한 자가 아닌데. 그래서 새벽에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물에다가 녹차를 탔습니다. 이건 뭡니까? 물입니까? 녹차입니까? 예? 아, 이거 물에다가 녹차 탔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녹차라고 그래요? 분명히 똑똑히 기억하세요. 물에다가 뭘 탔더니? 녹차를 탔더니 물이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계세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해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입니까? 아멘? 성자이십니까? 의로우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 이름이 뭐가 됐어요? 아무개 안에 성자가 들어 계시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물속에 녹차가 들어있어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다고요? 성자. 그래서 성도라고 바울이 모든 편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무개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러잖아요. 그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이름이 거룩한 자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이 아침에 주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이미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외칩니다. 저를 따라.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주님이 심판의 권세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판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주님이 죄의 권세마저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죄의 권세마저 정복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의 이 승리를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너 열심히 구원받고 내 앞에 와라! 그 목적만으로 나에게 주님 부활을 부어주셨을까요? 나에게 부활 생명을 부어주신 이유는 이 땅에 모든 죽은 영혼들이 다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위대한 부활의 권세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이 놀라운 축복을 모르고 사는 죽은 자들을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위대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포합니다. 부활의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서 이 한 주간 동안도 내 곁에 있는 불신 영혼, 죽은 영혼을 꼭 만나시고 사랑하고 격려해서 다음 달 이제 한 달 딱 남았습니다. 4월 29일 교회 창립 주일 예배와 축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꼭 인도해서 부활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열매를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 구원,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부활 절기에 날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맺고 있어야 할 부활의 가장 큰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부활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활의 권세로 일어서라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영상 하나를 보면서 주님의 성찬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늘 나누던 식사 자리에서 그날은 특별히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유월절의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주님께서 늘 떼어주시던 떡과 주시던 잔이 똑같은 것이었지만 그날은 특별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떡을 들어 찢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며 나의 살이라. 이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어서 잔을 들어 따르시며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영원한 새 언약이며 나의 피니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성찬을, 주님의 성찬을 받으며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야 되겠어요? 성찬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한 기둥은 과거의 기둥이고 한 기둥은 미래의 기둥이에요. 과거의 기둥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이 유월절 저녁에 처음 주님의 손으로 베풀어 주셨던 그 성찬이 2000년 전에 행한 거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로 주님이 떼어주시는 살과 피로 우리 앞에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둥이 지금 여기 옮겨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기둥이 여기 또 함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내가 죽어서 갈 그 천국의 식탁이 오늘 여기까지 그 미래의 것이 이 자리에 옮겨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과거에 주님이 떼어진 성찬과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그 성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이 두 기둥이 있어.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다짐하고 이걸 받아야 됩니다. 왜요?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주의 죽으심을 주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할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주의 죽으심을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성찬을 받아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으니까 그 눈물 반드시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성찬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거만 회상하는 것이지만 여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 기둥이 와 있다고. 이것은 내가 어느 때 죽어도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그때는 천국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성찬을 여기서 지금 미리 맛보고 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내가 이제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다시 거하게 될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 희생의 죽음을 절대로 값어치 없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숨 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것을 전하는 삶이 오늘 결단이 되고 이 주의 살과 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층은 2층대로 나오시는데 이쪽 줄부터 나오시면 우리 장로님께서 떡을 들고 계십니다. 떡을 떼신 후에 또 장로님이 들고 계신 잔에 찍어서 들고 자리로 돌아가서 이 성찬의 예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실은 노트북을 바꿔주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 자, 우리 아름다운 선물인데요, 하나님이 최고해 주신 선물입니다. 다 오른손 축복의 손 뻗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준이와 차율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의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이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으니 이 목적을 부모들이 깨닫고 위에서 축복할 때마다 이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을 추방하며 좋은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명자들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엄마 아빠에게 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이들을 사랑할 때마다 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주세요.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되사하시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에서 건지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과 영접하게 하심과 승리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영원 구원을 다짐하며 나가는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